본문은 구제에 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죠. 구제라고도 하고 자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45%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죠. 미국의 대부분 기업의 CEO들,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름 들면 아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마크 저크버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부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뉴욕에서 기부 서약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얼마큼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기부를 많이 해요. 부자이기도 한데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 뿌리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 뿌리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 시대에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영향을 끼치는 건 끼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기부하는 것에 문화적으로도 자리를 많이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기부하는 것들을 활발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이 자선,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종교 같지만 기독교 이단이에요. 말하자면 이슬람교도.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비슷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것들에 근거해서 좀 짜깁기 하고 좀 변형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여기는 꾸란에 다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 교리들을 거의 그대로 베껴가서 그들의 5대 신앙이 있어요. 5대 신앙 교리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가 알라의 예언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호메트를 좀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의 1, 2계명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자선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산의 2.5%를 그리고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물의 5에서 10%를 구제하는데 반드시 써야 돼요.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도하는 거고 5번째는 평생에 그 메카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가는 거. 이게 이제 5가지 이슬람교 무슬림들의 교리인데 좀 약간 말을 바꿔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따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세 번째, 5가지 교리 중에서 세 번째 이 구제 자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선주의를 해가지고 자선하고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우리와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구약 신약 성경이 다 있고 단지 이제 우리와 다르게 외경이라는 성경을 좀 추가로 더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하고 봅니다. 어쨌든 비슷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래도 조금 우리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할 텐데 우리 기독교 외 나머지는 이런 자선이나 구제의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좀 공로사상이나 행위구원으로 많이 변질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런 행위구원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파생되고 이어져서 그런 다른 종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약의 어떤 말씀, 구약의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이 땅에 항상 있을 거래요. 언제든지 있을 거래요. 가난한 자는 늘 너희들 주변에 있을 거니까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들 외면하지 말고 너희 손을 펴서 도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 안에서 이 곤란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앞에 절이긴 한데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제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줄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때로는 신약의 하나님의 신약에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보다 좀 무섭고 냉정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빚을 진 자에게 빚이 있어도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땅도 씌워야 되고 빚을 진 자가 있으면 그 빚도 탕감을 다 해줘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이걸 악용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안 갚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악한 것이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구워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낫게 한단 말이죠. 그럼 또 먹을 게 없어요. 돈을 빌려서 또 자식들, 가족들 먹게 또 돈을 빌려요. 이 빚이 쌓이고 쌓이지 갚기가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자도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7년마다 땅도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 사람 도운 게 되잖아요. 구제한 것이죠.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해야 되는데 땅도 안 쉬게 해요. 이거 다 욕심이 가득 차서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와 함께 이런 이유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땅도 쉬게 하지 않고 이 돌봐야 할,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구제의 말씀을 합니까? 여기 의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구제에 해당되는 의의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사람들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구제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제를 포함해서 6장 전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된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구제에 이어서 오늘 다룰 건 아니고 이 이후에 다루겠지만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이 나옵니다. 이 주제들은
경건하고 관련된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 거룩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거룩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체가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모습들 중에 이제 그런 구제와 기도, 금식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삶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이 사람들은 이 경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는 외식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도 외식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후포크라테스라는 이제 헬라어 원문의 연기자가 연극하다라는 그런 말이 어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연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진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자신이 드러나게 했던 거예요. 회당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실제 나팔을 불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곳, 사람들 많은 곳에서 드러나게 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막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다,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좋은 일 했다는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칭찬하겠죠. 그 사람들의 칭찬으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의 물질관이 어떠했냐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혹은 저주받아서. 그래서 구제한 것을 떠벌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내가 그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저주받아서 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물질 축복을 못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축복을 못 받았다고 잘못 믿은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것은 단언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바로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늘의 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비밀리에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거 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상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빛은 드러내잖아요. 빛을 발하라고 했으면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이런 의를 세상에서 드러내라고 5장에서 말씀했는데 6장에서는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주보에 기재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쌀 구제를 할 때에도 먼저 홍보를 막 합니다. 예년에,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쌀 구제를 몇 포를 했고 얼마를 헌금을 했고 성도님들이 또 올해도 얼마를 목표로 합니다. 하고 나서 또 이런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쌀 구제를 이 지역사회에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이런 걸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내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영광된 일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 새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권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성도님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발하는 게 되죠. 이런 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의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경우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개인의 경우도 어떠한 경우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비밀리에 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개인의 경우는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자선을 했을 때 스스로 드러내거나 드러나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상심하고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제가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갔어요. 수십 번을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물론 저도 처음에는 선교 교육을 받고 처음 몇 번, 한두 번 갈 때는 뭐 시행착오도 거치고 못했죠. 여러 번 가다 보면 딱 선교 가면 선교 모드가 돼요. 선교 가면 다 사람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니까 다 좀 수용을 하고 받아주고, 힘들어하는, 특히 청년 때 많이 갔으니까요. 청년들이 많이 가면 시험 들어요. 실족해요. 어떤 청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특히 실족해요. 선교를 가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언어도 잘 못해요. 공연도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방, 이번에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게 있던데 주방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힘들 텐데 하겠대요.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데 한 3일째 되면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무대에서 막 공연하고 일하는 다른 친구들은 마치 연예인처럼 거기 현지인들이 같이 교제하고 막 즐거워 보여요. 근데 본인은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곳에서 주방에서 일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음식을 막 만들고 다 먹고 나면 또 그 뒤치다거리하고 설거지하는 거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진 않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칭찬도 못 받는 것 같고 저기 현지 사람들도 내가 온지조차 모르는 것 같고 얌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은근히 다 있어요.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 청년들 여러 봤어요. 정말 자주 봤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특히 신기하게도 세계 속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사람들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중국보다 더 많이 봐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니까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비싼 옷 사 입고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 눈치 보면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과 눈치 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런 삶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제하는 삶이에요. 솔직히 구제하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남들 돕거나 선행을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나? 알아주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말하죠. 은근슬쩍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헌물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그거를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이거 헌물했었다. 내가 이거 헌금했었다. 저거 내가 했었다. 피아노 내가 했었다. 뭐 내가 했었다. 두고두고 말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 누가 이런 거를 하는지 뭐 누구 예를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예를 좀 들어보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를 맡았을 때 얘기인데 초등부실이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지하 2층에 있으니까 여름에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습기도 많이 차고 어떨 때 막 물도 차고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습습하고 눅눅하고 벌레들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교회에 제습기 한 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첫 해에도 두 번째 해도 책정이 안 돼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해인가 세 번째 해 여름에 역시나 뭐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좀 여름 휴가비를 7월에 좀 일찍 주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전도사 때고 신학교 다닐 때라 돈도 없을 때인데 그 휴가비를 이 제습기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휴가비로 제습기를 사서 아무도 모르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초등부실에 갖다 놓았어요. 예배실이 한결 깨끗해지고 눅눅하지 않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줘요. 왜냐하면 제가 조용히 갖다 놨으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 계실 때 갖다 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교회에서 사주신 줄 알더라고요. 제가 산 줄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교회에서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일단 거기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설교 말고 다른 대화를 하면서 또 관련된 얘기를 은근히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자랑한 게 아닌 척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제 자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휴가비를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의 상급이 되겠어요. 제 스스로 제 자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감추고 하면 왼손이 몰라요. 머리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거를 내가 했다고 자꾸 기억하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잊을까? 잊어라 뿅 하면 잊어지나요? 더 생각이 나요. 잊어야지 그럼 더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하죠. 내가 했던 거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니까. 내 삶에 셀 수 없이 많은 구제의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거 계속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 구제의 삶을 많이 살면 그 사건들이 많으면 어떻게 기억해요?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잊어버리려면 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구제의 삶을 많이 채워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잊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이라고 의인이라고 택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복받을 자들아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아준 너희들 이 상 받을 자들아 복 받아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이런 대답을 하겠어요? 삶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매번 보일 때마다 돕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왼쪽에 있던 이 염소라고 지칭한 자들이 따져 묻습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염소라고 불리운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하라고 헌금하라고 할 때 하고 했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45절 말씀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왼쪽에 있던 사람들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말 해야 될 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남들에게 드러나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자리에서만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안 받으시고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눈에 드러나는 자가 자기 자랑하며 하는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헌금하시는 것들 교회 재정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성도님들 교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 구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손을 펼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배고픈 자들, 아픈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향해서 도우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성령 충만했을 아주 잠깐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왔던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기에 돈도 빌려주라 그래서 막 다 빌려주고, 어떻게 알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붙더라고요. 막 다 빌려주고, 전세금 빼서 선교를 갔는데 막 그렇게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보면 너무 다 빌려줬어요. 다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다니면서 아무튼 돈 필요한 도움들을 많이 줬던 시기가 잠깐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 그 시기에는 워낙 많으니까 뭐가 뭔지 자세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나하나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요. 사건이 많으니까. 근데 그 시기 외에 다른 때 조금 도와줬던 일들은 뭐 별로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 있으니까 기억이 잘 나요. 은근히 한 번씩 했던 것들 또 왜 기억이 잘 나겠어요? 한 번씩 은근히 자랑했으니까. 아까 제습기 얘기처럼 기억이 잘 나겠죠.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먼저 구제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식된 구제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구제를 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먼저 구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덕목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야 되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늘 나를 드러내게 하려는 마음과 위선의 마음,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을, 삶의 대부분의 어떤 많은 부분을 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뭐 그런 일만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들 누구인지 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처럼 나에게 보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 삶의 그 급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보내주셔도 나랑 상관없는 걸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공일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의인이요 양이라고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축복해 주면서 상을 주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다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